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허락하심으로 12지파가 광야를 정탐하고 온 이후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바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면 이길 것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악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체가 다 원망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먼저 13장 25절 이하 정탐꾼 보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7절이에요. 모세에게 보아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랬죠. 가서 정탐한 그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현실을 해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땅 거민은 강하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심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하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인은 남쪽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그리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장소가 나오죠. 남방, 그리고 산지, 해변, 그리고 요단가. 이 내용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그 네 지역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 지금 이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모두 다 점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까?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한 내용인데,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그런 어떤 자들이다. 거기서 이제 네프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봤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고, 이제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리고 동시에 또 그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보고 본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본 내용을 자체적 해석을 하고 비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한 그 결과가 오늘 1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근데 이 내용이 밤새도록 통곡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울부짖음의 표현이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1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3번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4번째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가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은 이제 정탐한 그런 땅을 악평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관심은 없고 다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원망, 불신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울며 지금 원망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보시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거부하고 우리가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행동하는 이런 악행, 가장 큰 불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 군중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내용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탐지했던 자들 중 여호수아 갈렙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담하게 생각했던지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이게 원문 내용을 보면은 심히 2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반론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단 조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면은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신앙적인 표현 내용이 9절에 소개되고 있죠.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들 백성이 아무리 강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는 누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키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일이 밤새도록 그렇게 울부짖어할 내용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그리고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성들의 반응이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 하고 해요? 돌로 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우는 그런 반응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건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급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지금 그들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원망, 불평 내용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멸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 멸시를 받으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사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제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랬을 때 모세가 지금 크게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지금 모세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17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자,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17절 중반절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을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제 심판보다는 이제 용서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용서해 줄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을 죽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는 바로 두 번째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뭐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계속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세 번째 이 내용은 여기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이 내용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것이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뭐하노라? 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진실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주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단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자를 23절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에서도 나타내 보이고 광야에서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는 것은 숫자적 10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수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기인한 내용이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 24절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부류로.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불신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멸시를 받으셨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자는 그도 들어가고 그의 후손들도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결과 36절 자, 모세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해서 온 회중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실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고 산의 문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불신앙, 이 내용은 가장 치명적인 이렇게 죄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환경이 커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해석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것인가. 반면 환경이 제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12정탐꾼 중에 10명과 그리고 남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오늘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베풀으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품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광야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친히 경험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의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들 자기 죄를 질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이제 보며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